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같이 봅니다. 성도여, 수건 벗고 예수를 보라.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 같이 보시죠. 변하는 세상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라. 세상이 막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는 세상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겠죠.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의 공급처, 변하지 아니하는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내가 내 안에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그거 눈 뜨고 보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거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해. 그러면 온 땅에 임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는 아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막고, 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뭉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진리를 밝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어둠의 권세 사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 금지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냥 제3의 성을 쓸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다른 성의 정체성을 쓸 수도 있고, 오늘은 남성이고 내일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되는 거다. 내 맘대로다 이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도 같고 여로보암 때도 같고,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냐? 아이 그냥 여기서 베델에서 단에서 여기서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그래서 마지막 흔들리는 이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걸 배우고, 그러니 교회 교육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가정 교육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 옳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의 엉망인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온 인류가 전쟁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싸우고 있죠.
100년 전에는 콜레라와 싸울 때 몰랐어요. 그 지난주에 한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류는 불과 100년 전에 전혀 씻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씻는 게 연중 행사였어요. 그렇죠? 목욕 말이에요. 목욕. 빨간 다라 이만한 약통에다가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넣어놓으면 아버지가 먼저 갔다 오고, 그다음 제가 2번이에요. 2번 동생, 누나, 엄마 이러면서 이제 쭉 불리고 와서 뺏기고, 이거를요 명절 때 하는 겁니다. 명절 전에. 그런데 100년 전에는 훨씬 더 했대요. 왜 그랬냐? 기본적으로 물이 없었다. 두 번째, 위생관념이 전혀 달랐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몸을 씻으면 위생에 좋지 않다. 땀구멍을 때하고 지방으로 이렇게 메워놔야 다른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서양에서는 목욕이 보편화된 게 100년밖에 안 됐다면, 이게 얼마 안 됐대요. 10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전혀 세균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의사들도 여기서 산부인과 애 낳던 사람이 가서 시체 해부하고, 그리고 또 바로 수술하고, 손도 안 닦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술한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생겨요.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몸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던 걸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수건을 벗고 예수를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요, 출애굽 광야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가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는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점점 식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모세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모세를 섬기려고 해요. 오죽하면 모세가 나중에 죽었을 때 보면 시체 찾아다니잖아요. 모세 시체가 있었으면 이게 우상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의 금방 있다가 이제 조금 하면 없어질 그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 모세가 덮은 수건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고 있는데,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있는가? 마스크는 여기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눈에다가 쓰면 안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턱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어요. 그럼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떴다고 다 눈을 뜬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영적 무지, 불신, 교만, 우리 삶 중에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의 이 자꾸 쓴뿌리, 악함,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음, 이런 수건이 있다고 하면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임을 내가 알면, 다른 건 다 변해도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붙드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전히 살지만, 그때 성도의 승리는 언제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어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봐. 뭘로 알 수 있어요? 화환이 몇 개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그 순교의 순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서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 어서 와. 네. 그걸 볼 때 그는 순교하는 데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요 은혜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사도된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나는 사도라고 하는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를 봅시다. 편견과 영적 무지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늘 행복하고 말씀을 먹고 밥을 먹듯 말씀을 먹고 호흡하듯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앞에 내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나? 이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오실 그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보시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백성을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죄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찝어가지고 픽업해서 하나님이 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 이름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인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읽으신 대로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향을 지시받아요. 내비게이션 켜놓고서는 화면이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비게이션을 키긴 켰는데 화면도 안 나오고 소리까지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 첫째, 맹인이 본다. 맹인이 본다. 송명희 시인이, 이분이 이제 중증 뇌성마비 환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성가가 그 송명희 시인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나는 중증 뇌성 환자라, 뇌성마비 환자라 자기 몸을 자기가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며 쭉 보니 참소경이 누구지? 눈 떴다고 다 눈 뜬 자인가? 육신의 눈은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한 자가 참소경이 아닌가?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육신은 약하지만 영에 부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게 실제로 눈도 뜹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함과 분별력이 없으면서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 걸으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 앞에 그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돌아온 자 한 명이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자꾸 찾으세요. 감사하는 자, 그리고 치료받는 자, 그리고 이 땅에 보낼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주님은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에바다.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구약에서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한데 보니까 그 뼈가 마른 뼈다고 해요. 나무인지 뼈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살아날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아니죠. 절대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표현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너는 말하라. 내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네가 말하라.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뼈야 생기가 있으라. 그러니까요, 마른 뼈가 생기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뼈야 근육이 덮여라. 힘줄이 덮여라. 거죽이 덮여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뻐덕뻐덕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막 마하나임이 돼요. 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신약의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예요. 영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또 끝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 육신적으로는 움츠러들고 구걸하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채워지는 소식, 그들을 통하여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걸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 그거 증거하며 또 들으며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나? 누구를 소망하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나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들이 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에 육신적인 복들이 많았어요. 땅의 복들이. 그래서 자녀, 명예, 지혜, 율법대로 사는 삶, 부.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이 복이 훨씬 더 영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낮과 밤이 교체되듯 계속 교차돼요. 이런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영역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내 몸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신 건데 믿음의 자리에 세우세요. 축복의 통로로 세우세요. 내가 전도한 영혼은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끝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